계속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3개가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과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의 모든 남자들은 이 3가지 절기를 항상 꼭 지켜야 했는데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때 큰 사건이 발생하고 말죠. 우리가 잘 아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장면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그때 왜 그러셨던 것일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전이 성전 되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항상 인자하시고 항상 웃으시고 항상 위로하시고 이런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3년여 동안 공생애를 지내시는데 그 3년여의 시간 가운데 가장 감정이 격해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네요. 그 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 소,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 다 내쫓으십니다. 심지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 환전상을 다 들어 엎으시죠. 왜 이렇게 예수님의 감정이 격해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셨던 것일까요? 지금 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자, 강도의 소굴. 옛날 성경에는 강도의 굴혈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왜 이렇게 예수님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계실까? 지금 저들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려고 항상 그 양이나 소, 자신들이 길렀던 양이나 소, 염소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먼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먼 길을 걸어가는 중에 양이나 소나 염소가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잘못해서 다리 삐끗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런 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냐면 그런 순례객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성전에서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줍니다. 누가 허가를 내줬을까요? 성전의 그 대장 있잖아요. 누군가요? 대제사장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죠. 그래서 장사꾼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렇게 자리를 내줄 때 장사꾼들에게 그냥 자리를 내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리세를 받습니다. 자, 자리세를 받고 자리를 내주니까 그 장사꾼들은 당연히 본전 이상의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파는 양이나 소보다 더 비싼 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성전 안에 많은 장사꾼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처음에는 백성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 양이나 소나 염소의 값이 싸졌을까요? 비싸졌을까요? 비싸지는 것입니다. 장사꾼들이 폭리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 그래서 예수님, 너희들이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세는 그 당시 통용되고 있던 로마의 화폐로 낼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성전에서 통용되는 유대인의 화폐로 바꿔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돈 바꿀 때 그 비율이 달라지죠. 우리가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이 값어치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듯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환전상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돈을 바꿔주게 되는데 그들이 또 엄청난 이율로 백성들에게 돈을 바꾸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환칙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야.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 되길 바라신다는 사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성전다운 성전 되어가는 귀한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말씀 보고 있는데 이번엔 누가복음 말씀을 좀 보죠.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내 집과 기도하는 집, 이 사이에 어떤 단어가 끼어 있나요? 만민이라는 단어입니다. 만민, 그러니까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모든 이 세계,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러면 예수님 왜 이 만민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넣으셨을까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성전의 일부분을 장사꾼들에게 내어줬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성전의 어느 부분을 내어줬을까요? 지도를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물론 헤롯이 지었죠.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이고, 이 바로 앞에 뜰이 있는데 이 뜰은 제사랑의 뜰입니다. 이 제사랑의 뜰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분향 드린 뒤에 대제사장이 나와서 축도하는 자리가 바로 이 제사랑의 뜰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랑 뜰 앞에 있는 이 뜰을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입니다. 그리고 이 뒤편에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은 남편과 함께 예루살렘 찾아왔던 여인들과 아이들을 위한 뜰이 바로 이 여인들의 뜰입니다. 자, 오늘 장사꾼들에게 내어주었던 뜰은 어디냐면 바로 이곳 넓은 광장, 이방인의 뜰, 바로 그리고 이곳. 왜 이곳이 이방인의 뜰이라면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병자들, 약자들,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 모여서 이 성전 안에서 들리는 제사장의 기도 소리, 축도 소리, 찬송 소리를 그나마 먼 발치에서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이 여기에서 예배 드릴만 했을까요? 도저히 예배 드릴래야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왜요? 여기저기서 무슨 소리? 짐승 소리, 소, 양, 비둘기 구구구구, 또 환전상 동전 소리.
이방인들 그리고 병자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도저히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렇게 화를 내신 것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야. 그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마련된 그곳에서 적어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저들 어디에서 예배드린단 말이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성전이 완공되는 장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뒤에 모든 백성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성전 봉헌할 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십시다.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많이 들려야 되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소리입니다. 또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세상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흥정하는 소리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소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에 지쳐서 교회 찾아왔는데, 그런 소리에 지쳐서 교회 방문했는데, 교회마저 그러면, 죄몸된 교회마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사랑방, 이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회가 어떤 곳일까요? 사랑방이 어떤 곳일까요? 물론 밥도 먹고 친교도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되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 시조죠. 속회라는 조직을 처음으로 만드셨는데 그 속회를 본따서 장로교는 뭐라고 부릅니까? 구역회라고 부릅니다. 구역.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왜 속회를 만들었냐면 그 속회를 통해서 형제 자매 간에 서로 격려해 가면서 믿음이 커가라고 속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마다 그 속회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져 감을 발견합니다. 어떤 속회는 그냥 속회 공과는 대충 빨리 때우고 밥 먹는 데만 열중하는 속회도 있고요. 또 어떤 속회는 밤새 잡담만 하다 끝나는 속회도 있고, 또 어떤 속회는 밤새 잡담만 하다가 목마르니까 몰래 담가놓은 그 술, 약주 꺼내서 마시는 그런 속회도 있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못 나오고 토요일 날 모여서 밤새도록 너무 지쳐가지고 밤 11시, 12시까지 잡담만 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다음날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왜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속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놨을까요? 또 한 번은 어떤 남성교회에서 주관한 골프 대회를 참관했는데 저녁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전부 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인데 테이블 위에 맥주병이 올라가 있더군요. 제가 미국 처음 와서 봤던 장면입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믿는가, 하나님을. 여러분, 한국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미국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이렇게 믿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장로님들한테 다 치우세요. 이거 안 치우면 나 오늘 참석 안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저들의 모습이나 별반 아무런 다름이 없다면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성전 정화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전 다 와야 돼. 그게 성전이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다운 그런 교회다운 교회 되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랑방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보시죠. 성전다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바라셨던 그런 교회, 그런 진짜 교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도 성전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라는 사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성전의 개념을 확장시키시죠.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장시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곧 성령의 전, 곧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죠? 누굴 주셨나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고,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각자의 몸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성경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을까? 그 답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 성전 정화하시죠. 성전 정화 어떻게 하시나요? 그 성전 안에 들어있는 소, 양, 염소 다 내쫓으시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동물적인 본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내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환전상을 다 들어엎으시죠. 날마다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런 삶의 결단과 훈련들이 있게 될 때 내 삶은, 내 몸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그런 장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 음란의 도시였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그 항구 도시가 참 문란하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래요. 뭐 부산, 뭐 마산, 목포, 인천 굉장히 그 유흥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 살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씁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왜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반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렇게 성찬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라는 바울의 반문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술을 멀리합니다. 왜요? 결코 그럴 수 없으니까요. 이번 팬데믹이 한 1년 정도 계속 진행되는 중에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아졌다고 하죠.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술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래서 그럴 수 없기에 우리는 담배도 멀리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몸이 굴뚝 아니잖아요. 우리 몸이 굴뚝인가요? 날마다 연기 나오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환각제나 마라회나 또 마약 이런 것들을 멀리합니다. 왜요? 결코 그럴 수 없으니까요. 이번에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거룩한 제물로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은 흠 있는 것은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드릴 수 없죠. 돼지같이 더러운 그런 짐승도 하나님께 드려줄 수 없습니다. 뱀같이 비늘이 있는 거 드려줄 수 없습니다. 부엉이처럼 밤에 활동하는 동물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 무슨 얘기인가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그런 삶.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거듭나는 절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적어도 이 40일만큼이라도 우리 한번 훈련해 보자. 이 40일만큼이라도 우리 겉과 속을 정화시켜 보자. 그래서 기도하죠. 금식하죠. 절제하죠. 바라기는 올해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절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거룩한 산 제물로 거듭나는 복된 절기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이걸 영적 전투라고 하죠. 오늘 주제가 성전 정화인데, 그래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산 제물이 되자라는 것이 주제인데요. 이를 위해서 그래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영적 전투와 영적 안식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성전다워야 돼. 그리고 우리 몸도 성전이야.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는 것, 우리가 다 성도인데요,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은 될지 모르지만 성도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믿음의 선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대단한 영성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해.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여러분, 거룩한 삶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갔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거룩한 삶이 쉽지 않을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뭘로 지으셨나요? 땅에 있는 흙으로 지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모두가 다 흙의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서 있으면요, 앉고 싶죠. 앉고 있으면 눕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흙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 그래서 그래요.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땅으로 꺼져가요. 흙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 쉬우셨나요?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교회 온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주일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아침에 가꾸고 세수하고 또 아침 챙기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한 삶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참 많은 이 신앙의 교훈을 남기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걸 영적 전투라고 하는데요. 영적 전투,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진리의 허리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신발은 복음에 예비한 신발, 복음의 신발. 방패 있죠. 방패가 뭔가요? 믿음의 방패.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검이 하나 있어요. 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과 싸워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신갑주를 통해 성도다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야 되는데 이 여정 속에 또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적으로 예수님 의지하면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면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싸워야 될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여러분 잘 되시던가요? 내 힘으로만 싸우려고 할 때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힘으로 율법으로 싸우려고 할 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가 강한 것 같지만 인간이라는 존재 그렇게 의지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지죠. 자주 자빠집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 옆에서 비웃습니다. 에게게 또 넘어졌네. 알면서도 못된 습관들 또 반복합니다. 아,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알면서도 넘어질 때 우리는 스스로 자괴감에 빠집니다. 아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힘을 내면 낼수록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더 강하게 나를 끌어당기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아예 포기하면서 살 때 많죠. 에이,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지 뭐.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답니다. 여러분, 영적 그로기 상태가 꼰트 보면 정신 못 차릴 때 있죠. 맞고만 있을 때.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사탄에게 날마다 얻어맞으면서 영적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종종 중국의 고전을 읽습니다. 제가 동양인이기도 해서 중국 고전도 읽고 또 서양의 철학자도 즐겨 읽는데요. 중국의 장자라는 그 고서에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서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그림자를 두려워했던 한 남자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자국이 싫었던 그런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계속 달렸답니다. 왜요? 내 발자국 보기 싫으니까 계속 달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발자국 계속 자기 따라오죠. 내 그림자 싫은 겁니다. 그래서 더 빨리 달렸답니다. 죽을 힘을 달렸답니다. 결국 이 남자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다가 죽고 말았답니다. 중국의 장자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 아닌가. 그 이야기에서 맨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나오더군요. 그늘에 있으면 그림자가 없어지고 멈추어 있으면 발자국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왜 몰랐을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렇죠? 그늘에 있으면 그림자가 없잖아요. 또 내가 멈춰 있으면 발자국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죽을 힘을 다해서 본인 힘으로만 어떻게 해보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다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사탄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 아닐까. 여러분, 사순절은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싸워보지 않으면 언제 싸웁니까? 우리가 사탄과 언제 싸웁니까? 사순절은 싸우는 절기입니다. 영적 전투의 절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늘 아래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그늘? 주님의 그늘,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품, 성령 하나님의 손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넉다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손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어야 재충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만 영적 전투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쉽게 지칠 것입니다. 쉽게 지치던가, 그래서 나가 떨어지던가, 아니면 자기 이유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이겼어. 결국 자기 자랑하고 끝나고 말죠,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주님의 그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재충전받고 그 아래에서 안식을 누려야 된다. 호구리 가운데 지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것, 교회 지키는 것, 가정 지키는 것,
또 남편, 아내, 자식, 사업 지켜나가는 거 쉽지 않죠. 바라기는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히 세상을 감당할 만한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사순절 더욱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그래서 영적 안식을 얻는 절기 되셔서 이 험한 영적 전투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룩한 산재물,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